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외에도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57절, 59절, 그리고 61절에서 공통적으로 아콜류테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따르다, 쫓다 그런 뜻이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제자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으로 따라가겠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처음에 12명을 보내셨다가 이제 70명을 보내시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가,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쩐지 감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따르라는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58절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그 사람을 마치 거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 두 개의 문구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우와 공중의 새도 거주할 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와 가지고 있지 않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부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유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더 성공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제자는 세상적인 성공, 부요함, 욕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한번 싸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 양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이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은 목자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저것을 성취해서 마귀를 물리쳐 보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마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GDP가 3만 달러가 된다? GDP가 4만 달러가 된다. 그러면 우리 땅이 사람 살 만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GDP가 4만이 되고 5만이 되어도 그게 마귀의 역사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떠나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거기 살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당장에 급한데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이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원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업적을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돈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선교지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게 되자 이분이 점점 그 현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키는 대로 잘하는 교회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후원금들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후원금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폭군처럼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은 후원을 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귀의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드러난 것은 자기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교회를 도왔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내 득택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 듣지 않는 현지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일탈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화를 심기 위해서 돈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결국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데 점점 돈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주를 위해 순수하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거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다른 쪽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참된 제자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른 사람입니다.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다급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59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의 관례를 보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메길라라는 유대인의 생활 규례를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장례식은 성전 예배보다도 절기보다도 할례 예식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쉐마의 율법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관례에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60절인데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일 처리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직장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 가지 마라 그러고 가정일보다는 교회에 먼저 오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으면 속으로 나는 광신도가 되기 싫어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더 중요한 급한 일 이것보다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중요한 일 생업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9절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먼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 프로토는 처음에, 우선,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고, 또 누구를 속여서 돈을 번 것은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대로 해버리면 삭개오는 금방 파산할 것입니다. 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부자는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돈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전히 세리장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물리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삭개오가 예수 믿고 회개한 것은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삭개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저런 삭개오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옛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그때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
내 삶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그걸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분기점입니다. 참된 제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 역시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도 우선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독일의 유명한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의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가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마리의 황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농부는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2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채찍을 가지고 소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 쟁기를 몬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밭이 울퉁불퉁 돌이 많은데 한 손으로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 소를 몰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쟁기질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쟁기질의 초보가 일을 하면서 계속 딴 눈을 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라는 이 말의 헬라어 시제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지금 쟁기질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쟁기질을 하는 초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은요, 한 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초보자인데,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살고 보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많았습니다. 두고 온 집이 생각났고 재산들이 생각났고 거기에 쌓여있는 내 일생이 묻어있는 그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죄된 삶, 옛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도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실수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는 앞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마다했고,
부모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사람은 오히려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제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할 만큼의 충성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이 내 현실에 별 쓸모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현실이 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 신앙을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내 현실이 다 잘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신앙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열심히 해도 내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거 해봤자 뭐하냐, 이거 한 것과 안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신앙이 쓸데없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왜 쓸만한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자들이 볼 때 그 돌은 쓸모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해가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대로 살면 이미 구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은 선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내가 죽고 피를 흘려야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누가 쓸모없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버린 돌을 성전의 기초석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안 중요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신앙하면서 절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붙잡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하면서 여기에도 발을 담그고 저기에도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미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살면 우리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통해 쓸모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비록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